무새 같아야. 이 무새라고 하는 말 나오면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부처님 마음을 표시할 때 무새로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그 끄떡 없는 그 부동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럴까. 어떤 경계에도 놀라지 않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전부 뭐 이상한 이야기지.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와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 속에서 보니까 그냥 도를 배우느니 무새 같아야. 몸뚱아리가 무새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뭐가 무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음이 무새 같아야 된다. 마음이 무새 같으면 그 마음이 꺼릴 것도 없겠죠. 바깥에 흔들릴 것도 없겠죠. 이게 부처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를 배우는 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성근.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 신이 도원, 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모, 온갖 공덕을 산출해내는 그 어머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 특히 믿음이 항상 우선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안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는 대상에 그냥 피리 꽂혀서 시키는 대로 다 해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의심이 많아놓고 생각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일러줘도 절대 제대로 안 알아들어요. 딱 믿는 사람은 엉터리로 가르쳐줘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믿음을 되게 강조하죠. 우리도 믿음을 되게 강조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이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게 우선이지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냥 알고 나서 행하지 않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실천이 돼야 돼. 실천. 그걸 행해야 돼. 그 믿어서 아는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이에요. 행.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거기에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믿음을 확인하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는 것, 이게 증이야, 증. 그러니까 신, 해, 행, 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게 화엄경 수행체계라 그래요, 보면.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믿는 마음. 부처님하고 성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전생에 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절에 오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와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실천이 돼야 돼요. 그게 증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서는 믿음이 우선이다. 이걸 또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모,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장양일체 재성근이야. 일체 모든 좋은 법들을 장양, 영원토록 양육하고 길러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늘 좋은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싶어요? 올바른 걸 믿고 싶어요? 올바른 걸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좋은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면. 장양일체에서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낸다라고 하셨고, 또 믿음은 슬기로움의 공덕을 더 늘릴 수 있다. 믿음으로 반드시 열의 땅에 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은하 또 말하기,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화엄경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능 증자, 믿음은 능 증자, 증장시킬 수 있어. 많이 늘려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지공덕, 지혜 공덕을, 지혜 공덕을 신능지에 늘려갈 수 있다. 신능증, 신능증장 지공덕. 믿음은 슬기로움의 공덕, 지혜의 공덕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또 신능, 믿음은 능은 뭐만 할 수 있대요. 주체적으로. 신능, 필도 열, 반드시 열애제, 열의 땅에 도달할 수 있대. 열의 땅.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부처님 세상 열의 땅은 열의 마음을 이야기해. 우리는 늘 그 마음의 모든 걸 기결을 시켜요, 보면. 그래서 불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좋은 건 처음 부처님 마음에다가 갖다 드리면 다 해결돼.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 여긴 열애치라 그러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의 장량일체 제선법, 온갖 좋은 법이 늘 흘러나와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영원한 지혜가, 영원한 지혜 감명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 표현의 장량일체 제선법, 신능증장 지공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 발짝을 내디뎌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유명한 일이죠. 욕행천리 일보이처라. 천리를 가고자 한다면은 일보, 한 걸음 내딛는 게 위쳐야. 그게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정확히 향하고 한 발을 내딛어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보면. 동쪽으로 가려고 가야 되는데,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가게 되면 동쪽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보면. 욕행천리. 천리를 가고자 한다, 먼 길을 가고자 한다, 첫 걸음을 잘 내딛어라. 이 말이 이제 일보이선. 다 좋은 말이에요. 욕행천리, 일보이선이야. 오늘 그 아침에 경남예술고등학교를 편입한 아이가 있어. 내가 한번 그 반야신경 이야기하면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했잖아요, 보면. 걔가, 나는 아무래도 음악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애고 다니면 돈이 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레슨 빌리 보니.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모는 저걸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고 본인도 이제 하고 싶은 일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성공하든 안 하든 뒷일이고 어렸을 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면. 욕행천리 일보이처라. 이거 원본은 이걸 써가지고 새 선물 줘야 되겠다. 여동생한테 써주거라. 여동생한테 보내라. 십지보살이, 나 왜 자꾸 한번 하려고 그래.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을 증득하는 길도 처음 십신부터 공부에 들어간 뒤 법운지에 올라가서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 한이지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십지보살은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한 점 무명이 남아있어. 그게 중생이야,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십지보살은 부처님과 거의 같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그 법신 있죠? 법신자를 갖다 놓고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십지보살은. 근데 이 십지보살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막 깨달은 법운지까지 헤쳐나가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십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보게 되면 수행체계를 50가지로 나눠요, 50가지. 근데 그 말이 50가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5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믿음이야, 믿음. 수행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대, 보면은.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상대해서 자세하게 부처님 세상을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도 그냥 10가지로 이야기해, 10가지 보면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10가지 이하로 십신이야. 십신부터 시작이 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탁 내게 되면은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푹 안기는 거야. 그 믿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야, 보면은. 그게 십주라. 어? 부처님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가지고 부처님 세상에 푹 안겨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십주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가필 살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나 혼자만 알고 가야 할 세상이 아니다. 중생들한테도 너나 가져야 돼. 그리고 중생계로 나와서 중생들한테 그 세상을 일러주는 게 보살행이야, 보면. 그 보살행을 또 10가지로 나누는 게 십행이야. 거기에 부처님 품 안에 머무를 주자. 그 머무르는 것도 우리가 화학에서 이야기할 때 십주라고 이야기해 보면 십행, 십주, 십신, 십주, 십행이자 보면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서 복도 공덕이 생겨야 안 생겨요? 끝없는 보살행이니까 끝없는 복도 공덕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공덕을 하나도 아낌없이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줘. 자기가 안 가지면 전부 회양을 해줘. 회양을 해줘. 그 회양을 해주는 것,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겠어요. 그럼 뭐야? 십회양이야, 회양. 보면은. 그러니까 10가지로 이제 회양을 뜩 하게 되면은 내 공덕까지 사사치 행동을 하면 내 거라고 하는 게 하나로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내 거라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뭘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거기서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있어, 없어?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는 걸, 그걸 십지라 그래, 십지. 지는요, 지는 땅지자인데, 그 마음을 이야기해. 대지와 같은 마음이야, 대지와 같은 마음. 십지라, 십지. 십지라. 땅지자를 써요, 보면은. 이게 열의 지라, 보면. 하지만 부처님 세상과 똑같지만은, 한꺼풀 문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과 똑같은데, 보면은. 그 한 점 티끌을 딱 끊어서 넘어가야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건데, 화엄경에서는 십신을 통해서 십주에 안주해가지고 십행보살행을 일으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공덕을 몽땅 회양을 해보면은, 회양을 해가지고 일체 내 마음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척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십지에 보면은, 거기서 마지막 무명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은 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이제 십지까지 올라가서 장애를 끊고 법을 증득하는 것도 처음 십신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십신부터 공부에 들어간 뒤 법은지에 올라가서, 이 법은지는 이제 십지 끝이야. 십지 이름이 10가지가 있어.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발광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해가지고 10가지 쫙 나눠요, 보면. 십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 끝에 법은지에 올라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 환희지도, 이게 십지 처음이야. 처음 환희지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냅니다. 딱 믿는 순간 진짜 믿음, 100%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참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환희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환희지야, 보면. 환희로 마음이 착 생겨가지고, 늘 행복한 그 마음자리에는 오염된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온갖 오염을 떠난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이구지라 그래. 이구라고 하는 말은 구, 더러움, 오염된 마음을 떠나 있는 그 마음자리다, 이거에 보면. 그 자리에 착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광명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은. 염해져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탁 그 광명이 떠오르는 거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저 그때 법원지까지 해서 착 넘어가면 이제 깨달음 얻는다 그래.
자, 확실하고 늠름하게 반드시 세간과 출세간의 훌륭한 장부가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라야 해 마칠 수 있습니다.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야. 무쇠 같은 놈이야. 확실치가 않고 어정쩡한 반신반의라면 결코 공부를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쇠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탁 믿는 마음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일으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어떤 경계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 안 해. 무쇠 같아 보면은. 부처진 마음을 가질 거야. 믿음 속에서. 확실하고 늠름하게 반드시 세간과 출세하는 훌륭한 장부가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에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라야 해 맞출 수 있습니다.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 그러면 주물에다가 센 물을 부어가지고 세종대왕처럼 만든 것 그게 아니고 마음을 비유를 한 거예요.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 그러면 철인 같은 사람이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장부의 모습이다. 생각을 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디 24시간 삶 속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부디 여기 재밌는 게 천만 12시 중 망령공가다. 그래 천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천만.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 그런 말 쓰죠. 천부당 만부당 옳다 소리예요, 그르다 소리예요. 1000번 생각을 해봐도 부당한 것이고 10,000번을 생각해도 부당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부당자가 빠지고 천만 이 말만 딱 나왔어요. 1000번 10,000번 이건 긍정이잖아요. 보면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천만 부디 12시중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망령공과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부디 당부하건대 12시중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살아가는 24시간 가운데에서 단 1분 1초라도 망령공과 헛되이 보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에 보면 쉽게 말하면 부디 24시간 삶 속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인해서 내가 무슨 인연 때문에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보면은 분명한 것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석가나 달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석가모니도 깨치신 분, 달마 스님도 깨치신 분, 이 깨치시는 분 다 부처님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렇죠? 부처님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주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뀌지만은 시비 분별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부처님 마음자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무쇠 같은 마음이. 그래서 석가나 달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당사자가 철저히 알고 있지 못하게 괴로운 어정쩡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철저히 알고 있지 못하게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은지 나한테 딱 체화가 되면은 어떤 복잡한 일이 착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생각을 착 나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돼요. 막 이게 복잡하게 상황 돌아가면은 그걸 분별해서 막 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착 던져놓고 자복에 탁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차 한잔 착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어차피 분별해가지고 나오는 답이 없더라고. 답이 나와도 지 생각이지 답이 없어요. 보면은. 내 생각을 다 놔버리면 뭘 가지고 사느냐. 다 놔버리면 다 놔버린 다음에 나오는 진짜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 편안해요. 여유로워요. 보면 세상을 봐도 세상 경에 끄달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생이오면 오는 대로
사가 오면 사가 오는데 그 주어진 일에 따라줄 뿐이에요. 보면은 생사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생활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생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 뒤에 한번 아침에 쭉 한번 보니까 그 재미나게 쭉 연결돼서 할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면. 자,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이게 중생들이야. 그 속에서 나갈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 분별 떠나 있는데 분별 속에 뛰어들어. 분별하는 마음 부처님 성품이 아닌데 부처님 성품이 아닌 곳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성품을 찾으면 있겠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음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또한 오랫동안 선지식을 찾아 총림을 도로 돌아다닌 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막 이선방 저선방 다니는데 이선방 저선방 다니는 건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돈 찾아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뜻한 잠자리 먹을거리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수자들이 선방을 찾아다닌다 이것은 정말 공부인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공부인이 없는데도 먹거리가 좋아서 잠자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 쉽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출가자의 그 마음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이 공을 또한 오랫동안 선지식을 두루 찾아 총림을 돌아다닌 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식을 찾아도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지 선지식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야. 단지 지도만 바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총림에서 흰머리 누런이가 되도록 까만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하얀 이가 누런이가 되도록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가운데 덜어는 잠깐 총림에 들어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알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기에는 앞과 뒤가 있으나 깨치는 마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범납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범납신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초발심자라 할지라도 다 깨치는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서 한마디에 깨달아 바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조책을 보게 되면은 이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이부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이문화 이분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그 선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봉스님이 출가는 안 했어도 전생에 공부한 인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깨달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 가운데 이부마도 한 사람 들어가요. 배유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들어가고 장문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들어가고 이 다음에 그 소식도 여기에 들어가요. 보면 소식도 계속 멋지게 하나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봉스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분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느니 무쇠 같아야 마음을 닦으면서 바로 안 하니 곧바로 무상벌이 취득하여서 모든 시비를 상관 말아라. 이 원문 보세요. 학도 그 위에 두 번째 학도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에 시철하냐. 시에 무엇이어야 한다? 철학. 물새로 만든 놈이어야 한단 말이야. 이 도를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에 무쇠 같은 놈이어야 돼. 무쇠 같은 놈. 몸뚱아리가 무쇠? 아니에요. 마음이 무쇠. 마음. 그래야 착수 심두야. 우리가 착수한다 말 쓰죠. 아마 이거 하면 똑같이 쓸 거예요. 착수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심도는 마음이에요. 보면 마음을 착수했어. 마음을 썼다 이 소리야. 마음을 착수 딱 쓰는 자리에서 변파리 바로 알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어떤 게 중생의 마음인지,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인지 바로 알아봐요. 바로 알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취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직취무상벌이야. 바로
무상보리 부처님 마음을 취득하여서. 자, 무상보리,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부처님 마음 아니겠어요? 보면. 이게 최고, 최고의 마음이야. 그래서 무상자를 써서 보면. 그러니까 무상보리 최고의 깨달음. 안역따라 삼략삼벌에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바로 깨달음을 탁 취하니까, 깨달음을 딱 취했다, 무상보리를 취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취한 거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상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아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일체 시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척 들어가서 보니까 일체 시비 막고 아니야. 모든 시비를 막고 아니야. 그 자리에서 관여해서는 안 돼. 따져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비들을 상관 말아라. 도를 배우느니 무쇠 같아야. 마음을 쓰는 자리 바로 하나니. 지금 번역하면 다시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곧바로 무상보리 취득하여서 모든 시비들을 상관 말아라. 이런 개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사님계에 보면 학도수시 철안이라야 착도심대 변판이다. 직지무상보리하야. 직지무상보리하야. 일체 시비 막관하라. 6글자씩 개성을 잘 안 짓는데 이 6자로 지었어요. 이 개성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딱 걸어놓고, 수시철한, 철한, 무쇠로 만든 놈,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쇠로 만든 놈 보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촥 들어가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착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경기에 끄달리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여유로운 마음이 부처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상보리래요. 그게 무상보리. 그러니까 무상보리 안역 따라 삼작삼벌 해가지고 높은 게 아니에요. 보면 집중만 딱 나버립니다. 자, 보세요. 오직 이 자리에서 공부해 나가다가 죽어서 그만둘지어다.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익이 몇천 원, 몇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거 시비 안 하고 죽음 가지고 이야기해. 이 자리 공부해 나가다가 죽어서 그만둘지어다. 깨달음의 앞뒤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언젠가 될까 이렇게 분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보면. 번뇌를 생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번뇌죠. 번뇌는 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천년 전에 대예스님이 지금 해강 거사님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이가 무쇠로 돼야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소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번역을 해놨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무쇠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공덕이며 반야의 씨앗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 자리에서 공덕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반야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반야지혜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